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내게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봄 다같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 같아. 얻으려 했어도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네가 이 나무 위에 오른 이대로는 아닌 듯 내 안 멈추지 않던 그리움. 그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인생의 맘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언제나 혼자였지.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내게 없는 건 마음. 누군가의 마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순전한 나의 삶의 옷 같게 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옷 같게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이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이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수요 비기도 개인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찬양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또 귀한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제가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저녁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좋아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세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속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다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다.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가든지 하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 서먹잔에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맨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운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창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막 준 거예요. 그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는데 날 보고 그래요.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즘에서 또 그거 주소를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친구의 집에 가면요 늘 말씀 읽어줘요. 복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만 믿어봐라. 얼마나 기쁜지 모르. 근데 내가 가는 날로 그러는 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싹 가져가시고요. 나는 그 시장에 나가서 맨날 기뻐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예.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않으면 나는. 예.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너무나 즐겁고 또 유쾌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분의 삶의 그런 즐거움과 또 그런 유쾌함은 과연 어떤 비결이 있을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만났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노년에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목회 후보자였던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을 멀리하라고 당부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귀하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5번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4대 교회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고 화려함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화려함과 또 형식적인 모습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들에 비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꾸지람을 받는 교회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다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모습은 존재할지 몰라도 그런 교회의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외적인 모습은 존재할지를 몰라도 실제적으로 있어야 될 영적인 능력은 상실한 채 존재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그 차가운 그런 매몰찬 꾸지람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통 유대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이방 종교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경건의 모양,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행위는 있을지 몰라도 그 경건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답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 구원의 능력이 되는 모습은 상실해버린 채 종교적인 그런 행위와 종교적인 형식적인 모습만이 가득해 있는 그 시대상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당부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그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 보면 19장에 중요한 한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잘 전하고 2해가 넘는 기간 동안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그 사도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축출하려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흉내를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에 유대인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그 7 아들도 같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흉내를 사도 바울처럼 따라하지만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그 스게와의 7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을 죽다 살아날 정도로 두들겨 패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 경건의 흉내, 경건의 모양은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참된 경건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처음에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그분의 목소리 톤을 따라하기도 하고요. 그분의 말법이라든가 화법이라든가 어투를 따라하면서 마치 내가 그 설교자인 양 흉내를 내지만 정말 그 훌륭한 대가이신 그 목사님들의 깊은 영상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경건의 능력은 내가 설교를 흉내를 낸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온 이후에 벌써 135년이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한국 땅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복음화율이 19%에 달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한국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의를 줬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존재할지 모르지만 그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지 오래된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면서 과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주일이 되어져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존재 방식이 그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참다운 경건의 능력의 그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보고 싶어하는 것일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얻는 것이 교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배워왔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이웃과 또 내 주변에 어렵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예수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보냄받은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무리라고 저는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도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케 되어지는 그런 파송받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말씀을 더 갈급해할 수도 있고 찬양에 대해서 목말라 할 수도 있고 기도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는 사람이 보였고 또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 어떤 형식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를 드나들였다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고요한 시간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껏 악기에 맞춰서 연주에 맞춰서 찬양할 수 있는 지금까지 시간이었다면 내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악기를 다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다윗과 같은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마음껏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면 남들이 듣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은밀하게 들을 수 있는 내면 속에 기도의 소리를 여러분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 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다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찾는 자들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고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그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김치라든가 반찬을 담그게 되면 반찬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와 그런 종교적인 형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양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거룩의 능력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한낱 껍데기와 같은 종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그런 껍데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경건의 모양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잃어버렸던, 그리고 소홀하게 여겼던 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 4년 전에 1903년 원산에서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이었던 하디 선교사님과 그리고 몇몇 선교사님들이 말씀과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함께 한국교회에 그리고 조선 땅에 부흥을 놓고서 간절한 그런 사모하는 모임이 있었던 가운데에 이 하디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 모임을 이끌어가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교만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 영적인 교만들, 거짓에 쌓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 모임에 참여했던 옆에 있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함께 말씀을 배우러 왔던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회개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과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던 도중에 1907년 1월 6일부터 시작되었던 그 평양 장대인 교회의 그 평양 사경의 집회 때 가운데에 말씀의 뜨거운 은혜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어졌는데 1월 13일 날이 마지막 집회인데, 이 13일 날에는 평상시와는 다르게 그 이전의 시간과는 다르게 너무나 냉랭한 분위기로 집회가 마무리되어집니다. 바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남아서 이 집회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날 밤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도중에 그 모임을 이끌어갔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그 기도 가운데에 먼저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던 도중에 그 $100를 자신이 몰래 감추었던 것을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그 6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통해서 덩달아 회개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14일과 15일 1박 2일 동안 그 앞에 있었던 시간과는 다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평양 장대인 교회에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한국교회가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온 지 벌써 135년, 복음이 전해진 지 135년이 지났습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땅 안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길어진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근본적으로
한국교회에 잃어버렸던 그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건의 모양은 열심히 쫓아왔을지언정 잃어버렸던 그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사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경고했던 것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모습,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종교적인 그리고 율법적인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만 치중한 나머지 내 안에 잃어버렸던 참된 경건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허영만을 쫓았던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경건의 능력이 있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이 아니라 참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하는 한국교회의 회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많아지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의 300용사들처럼 때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늘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늘 에스더와 같이 힘든 상황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믿음의 길 인내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만이 소망되어 주길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역사 속의 어려움과 아픔들과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